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숫돌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넣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하셔서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 오시면 조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더 맑게 되어서 잘 들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거물질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스승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니 그 특별하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어이 우리 주님 피곤하셔 저리 가 바디메오가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어디 소경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기들이 뭔가 좀 우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가족 중에, 교인 중에 뭐 조금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그래 놓으니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지식이 막바지에 이르르셨을 때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두 주도 아니고 3년여 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까? 그죠?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르셨던 이 제자들이 뭐 두려워 떨지만은 그럼에도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 제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마치 예수님을 전혀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죽기까지 따라갈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금과 몽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서로 나누는 이야기 중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끼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은 이 근래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런데 죽은 지가 3일이나 되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죽어 삐다. 그죠? 경상도로 죽어 삐다. 웃잖아.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그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빈 무덤을 봤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자기는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은. 근데 속량할 자로 바랐는데 죽은 지가 사흘인데 이런 소문도 들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그 뒤에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앞에 이제 오늘 누가 요한복음 21장 읽었는데 이 앞에 두 분이 예수님이 이미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예수님께서 만나시는데 첫 번째 만나셨을 때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들에게 오셨을 때 이들을 책망을 하시죠. 이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듯이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망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신 걸 보고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들이 다 닫혀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기양양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의기소침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와,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짝을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때 도마가 없었는데 첫 번째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나중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지 않습니까? 너 손가락 한번 넣어봐. 내 창자국에 한번 넣어봐. 내 손에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 어떤 분들은 실제로 넣어보고 진짜네요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안 넣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자기가 의심했는데 내가 안 넣어본 거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서 자기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그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문들이 닫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문들이 닫혀 있었느냐?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첫 번째 모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알았으면은 두 번째 모임은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문을 그래도 꽁꽁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쁘기는 기쁘지만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까 7명이 등장하는데 이 7명이 어디를 가냐면 물고기 잡이하러 갑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주실 거야. 그래 옛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뭘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익숙한 것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르면 익숙한 거 하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익숙한 게 뭐예요? 고기잡이. 그죠? 고기잡이 하러 갑니다. 그런데 7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자 하죠. 그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분명히 어부입니다. 뭐 안드레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뭐 이름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어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부로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해요? 뭐 하지도 못하면서 따라간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말씀 듣고 말씀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 가서 복음 전파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잡이 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배우면서 살았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시점에서 사실은 그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자,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역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매우 유사하죠. 그런데 이 두 상황이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은 이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고기잡이하는 그때는 그가 그곳에 간 목적이 뭐예요?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고기 못 잡다가 잡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갈릴리 바다로 간 목적은 실상은 고기잡이 하러 간다라고 말은 했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의 목적은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가 너무 사랑합니다. 금슬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렇게 뭐 사랑해서 죽고 못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그런 고통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살기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업도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국가로부터 너무너무 잘했다 해가지고 상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한켠에는 뭔가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요? 이 좋은 것을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 잡는 고기잡이는 바로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지만은 실상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탁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우와 아싸 고기 엄청 많이 잡았다. 이게 팔아가지고 찌찌 먹고 볶아 이게 팔아가지고 집에 필요한 물건도 사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빈 그물이 올라오면 고기 한 마리도 없네. 만약에 많이 잡혔다 하더라도 좀 많이 잡혔네. 이렇게 할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여기 고기 잡이하러 간 목적은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고기 잡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오늘 본문에 몇 마리가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3마리. 그냥 고기도 아니고 큰 고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그랬을 때 고기가 다 많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시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뛰어들었습니까? 굿옷을 두르고 난 다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거리가 50칸쯤 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 9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옷 입고 수영해 보셨습니까? 죽습니다. 진짜 몸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옷을 입고 뛰어들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의를 차리려고 그랬을까? 옷을 벗고 있어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옷을 입고 뛰어들었을까?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뛰어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곳에 간 이유가 뭐가 목적이 아니다?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베드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고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삶을 이끌어줄 등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지만은 다시 살아났다고 보기는 보았지만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가 필요한 존재는 바로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빈 거물질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물을 던집니다. 세상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데 어떤 것을 건져 올리기를 소원해서 던집니까? 아이고 이번에 부동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디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땅을 한번 사볼까? 부동산이 그물을 내리고 이번에 주가가 어떤 게 종목이 굉장히 오를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투자해볼까? 주식에 그물을 던지고 부동산에 그물을 던지고 명예의 그물을 던지고 권력의 그물을 던지고 그런 그물을 던지면서 한 개씩 올라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짜 기쁨이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그물을 통해서 걸려서 오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 올라오면 안 기뻐해야 됩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한가득 싣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군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네. 그 사랑의 고백을 서로서로 확인하고 돌아오는 그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기쁜 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공부했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쁘죠? 안 기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큰 기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기쁨은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가득 찬 물고기를 잡았을지라도 베드로가 그것을 빈 그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그물에 끌려오는 것들은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장학생되는 것, 여러분 빈 그물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버는 건요, 그것도 빈 그물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는 게 다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리 풍족할지라도 그것은 빈 그물에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진짜 세상의 그물에 낚인 고기가 얼마 없더라도 그 사람은 가득 찬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 것 다 없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산다면 그걸로 저는 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